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이른 새벽 주님의 존에 올라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말씀 안에서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9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길에 불렀던 찬송이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은 시들은 우리 인생의 의미와 또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8편의 본문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절마다 복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복이 있도다 라고 끝납니다. 2절 말씀도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3절에는 직접적으로 복이 등장하진 않지만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당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즐거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5절 마지막도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5절에도 복을 주실지어다 라고 중반절에 이야기합니다. 6절에도 복이 등장하지 않지만 평강이 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과연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말씀해 보면 바로 복이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외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떤 공포스러운 감정이나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 존경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마치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어떤 그런 존경하는 위인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과 동시에 두렵지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런 좋아함이 함께 공존하는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길을 걷는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 걷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길을 걸으며 순종함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며 행복해야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최고로 우리가 만족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종종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따르기보다 다른 길을 가려고 자꾸 다른 길로 새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아직 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우리 육체는 하나님보다 죄를 즐거워하고자 하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가만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행복해지고자 하나님 경외가 아닌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궁극적인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있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그 진리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무언가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선택하기보다 다른 길을 선택하며 그것에서 내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행복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과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마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처럼 잠깐 시원하지만 다시 목이 마른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 자체가 이 세상보다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것이 우리보다 귀하거나 크지 않기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거나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크신 분, 바로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복을 얻는 것이 맞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렇게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도 이렇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한다면 조금 더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관한 비유를 보면 밭의 감추인 보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부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 안에 있는 보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가 기쁨으로 그 밭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그 보화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파는 행동으로, 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미국에 계신 존 파이퍼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목사님은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습관적인 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며 그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조언은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조직신학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십시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신학책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계신 분인지를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죄의 즐거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그분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죄의 영향이 없는 새로운 육체를 받아서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에게서 눈을 뗄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무나 시시하고 하찮고 너무나 혐오스러운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의 태도와 그 길을 걷는 순종이 우리의 삶의 기초요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통해 오늘 시편이 말하는 진정으로 복받은 삶,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이 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 경외의 길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름다우신 그 그리스도를 더욱 밝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의 마음이 더 커지게 하셔서 그분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힘 주시고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바라보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부활을 발견한 농부처럼 그 길을 걷는 복된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과 자녀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받아주시며 또 오늘 우리 모두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